행복하고 은혜로운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아름다운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저희는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며 마지막 날 사건들을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증거들이 받쳐주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재앙의 소식 중에 하나는 전쟁의 소식이죠. 기근의 소식이고요. 그리고 화재와 천연계의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지금 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이 시대와 잘 맞물려 떨어지는지, 주님께서 당신의 곳간에 드릴 알곡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여러모로 퀴즈를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환난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마지막으로 환난을 통하여 옥석을 가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고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하고 싶으셔서 퀴즈를 더 세게 할 거 살살살살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빨리빨리 화끈하게 그냥 퀴즈를 해버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세게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면 알곡도 튕겨나서 나가버릴까 봐 주님께서는 조용한 숨결로 호호 부시면서 조심스럽게 그 알곡들을 분리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많은 환란들이, 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정표를 향하여 온전히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즐거운 것들, 쾌락적인 일들을 많이 따라가 보지 않았느냐? 그거 많이 해보니까 어떻든 너희가 그 열매들을 많이 취해봤는데 결국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을 당신에게 선물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답할 것을 대신 답합니다. 그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결국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봤자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거둘 것은 사망뿐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옥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될 죽음을 향하여 걷게 될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그 길이 100년이고요. 그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치를 얻으려고 해봤자 이 행성의 지도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요 별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지금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냥 잠깐을 위하여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정말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저 하늘을 향하여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 이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계시던 오프라인에 계시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보실 것입니다. 아무리 골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주님 다 들으십니다. 웅얼웅얼거리면서 찬양하셔도요, 상황이 안 되셔서 마음속으로만 찬양하셔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극명하게 나누어질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뉘어지게 될 사람 사이에 나타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날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 전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기별들을 다 알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 기별을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나머지 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강경하게 하나님을 거절할 사람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디 더욱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가면서 점점 가랑이가 찢어져가는 세상 속에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도저히 하나님이랑 같이 못 섬기겠는데 하고 다리를 떼는데 하나님 편에 다리를 떼버려요. 그리고 세상으로 올라타 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정부들도 별로 그렇게 심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더 꺾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그 키즈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강조하여서 알곡을 골라내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도리어 교회를 안 나가게 하려는 핑계로 만들어버리게 사단이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그 속삭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리어 이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고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함께 힘차게 외치는 신뢰의 요한이 됩시다.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대쟁투의 진행 양상에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될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각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가 있었다면 그들이 다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이 이제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주신 주님을 향하여 모두의 마음이 다시 또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를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은 재림의 상징이자 반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반복되어질 재림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죄악 세상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 이르렀으니 구원을 향하여 너희들의 고개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향하여 고개를 들기도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극명하게 거절하여서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유대의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들로 진행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 임하기 전에 주님이 이 세상의 참된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될 선지자 엘리야로서 이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세상에 어떤 기별을 외쳤습니까? 어떤 기별을 외쳤나요? 엘리야가 아합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기별을 외쳤습니까? 십계명 하나하나 조목을 이야기해 가면서 일일이 성경 공부를 하고 앉아 있었나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한 사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이 세상에 재앙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외쳐야 될 기별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이나 그리고 각시대쟁투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재앙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괴롭히게 될 텐데 그 재앙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너네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뭐가 생략되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생략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예언하는 일이에요. 그 예언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서 실제로 엘리야처럼 궁전에 가서 외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에 대하여 외쳐서 그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 기별을 외쳤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앙을 말한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엘리야 입장에 있어서 백성들이 멸망에 빠지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라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앙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외쳤던 것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참신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들은 다들 파괴되고 사라지고 그 사제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만이 높은 하나님으로 확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그 일 이후에 선지자 학교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들이 막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들이 양성되어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참 재밌죠. 이 엘리야의 승천도 우리의 승천을 같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엘리야의 승천을 따르는 이야기 속에 선지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하늘로 데려가실 거 아십니까? 하고 엘리사한테 계속 물어보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 선지자 생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엘리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선지자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말하는 선지자들,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살살 꼬시는 기별은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기별과 맞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기별은 분명하게 재앙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외치는 기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통하여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여러 봉사들을 통하여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 엘리야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뢰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는 것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침례 요한의 순교가 등장을 하는데요. 둘 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의 소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은 무엇을 위하여 사명을 입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결국 헤로드 왕에게 들리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를 떠올렸냐면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이 아닌 먼저 침례 요한을 떠올렸어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봉사하면요, 아 하고 그 사람이 떠올려야 돼요.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딱 떠오르게 되면 아 하고 우리 교회가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증거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하고 딱 하는 순간 바로 이 안식일 교회 우리 재림 교인들이 탁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그래서 항상 그 재림이 담겨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맞아 이 사람이 재림 교인이었어요 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침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침례 요한에 대하여 떠올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으면 그 활동하는 걸 보면서 침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활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된 사역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했던 사역을 그는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떠올려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위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침례 요한은 정이라는 곳이 있을 때마다 탁 나타났습니다. 침례 받으려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누가 침례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쓰십시오. 환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일단 관계없어요. 일단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 침례 요한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어요. 그 마음의 심중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그들의 거듭남을 도와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이면에 있는 욕심과 여러 욕망들을 바라보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이곳으로 오려는 사람들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어요. 그의 기별은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여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그의 최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할 기별, 즉 그 당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라는 왕에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을 하게 되죠. 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한테 장가든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것은 모든 세상의 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끌면 형사취수법처럼 끌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덕으로서 표현한 이야기들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기별을 들은 시메온이 알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통치 영역을 늘리기 위해서 빌립이 죽도록 하였고 둘이 모의하여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더욱 능력들을 키워가려고 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 안에 있었던 죄들을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눈치챘을지 몰라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콤한 기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스스로에게 사랑을 감동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돌아오게 해야지 이렇게 강제로 이끄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셨을까요? 그 일을 하셨어요. 이미 오랫동안 그의 양심을 깨우치기 위하여 애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이 기별자를 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이죠.
이 기별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때 헤로디아는 퍼뜩 놀랐습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는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헤롯도 동시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그는 뭐를 더 신경 쓰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면 돼야 한대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건 일단 차치하고 사람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내 자리를 뺏기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입을 다물게 하자.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침례 요한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죽음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재앙에 대하여 말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의 반복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마스크 못 벗을 겁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고 말해봅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 좋아할까요? 이런 못된 사람을 보았나 이럴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시청을 향해서 외치기를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장사를 하십니까?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면 아파트값 다 똥값이 될 것이고 한국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별을 전한다면 저는요 이렇게 진짜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진짜 이루시잖아요. 진짜 이루시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진짜 그거 바랄까요? 아마 우리 안 바랄걸요? 우리 스스로도 안 바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집 값도 다시 같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같이 걱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일을 외치는 순간 우리를 공적으로 삼을 거예요.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저 엉뚱 저. 그런데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런 기별을 외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가야 돼요. 광야에 안 가면요. 이 세상에 막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나도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기별을 못 외쳐요. 오늘 우리가 그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조금 초연해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그 꿈꿔라도 봅시다. 못하겠으면 누군가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미워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좋아하십시오 치즈 하면서 맞아요 우리 이단이라고 해서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기별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으면 저 개신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인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 개신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로 다 몰려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밥줄이 끊기게 생겨가지고 우리 한국 개신교회 초반에 일어났던 현상들처럼 우리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 이 사람들 이단으로 몰아가자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야 정상이에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달려들어서 여기 교회만큼 문 닫게 해야 된다고. 이 교회가 계속 문 열리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 다 여기로 뺏긴다고. 그렇게 경계를 받아 마땅한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미움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미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밀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사단이 이 교회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는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요, 여기 헤롯이 그 이야기 듣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뺏기는 것이 자꾸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옳다라는 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으면서 크게 번민하다고 나도 여기 이 교회에 접고 재림교인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계속 그 움직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달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시선들 다 감내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침례 요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분명하게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 침례 요한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포기해야 될 게 조금 많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다음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람, 오늘 또 하나 침례 요한과 버금어서 등장하는 인물 하나 더 있죠.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또 하나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꼭두각시요, 아무 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스스로의 멸망을 확정짓게 되는 사람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적들이 더욱 깊이 연합되어져 가면서 수많은 함정들 속으로 더욱 들어가려는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단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고 나도 고난을 받겠노라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나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의 길을 좀 걸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지금 이 시대를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한지 잠깐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단이 하는 일은요, 기회를 찾고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잡아는 뒀지만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당장 죽일 생각 없었어요. 오히려 찾아가서요,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헤로디아가 그 후반에 계속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숨기면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단도 똑같이 우리를 잡아 죽일 기회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삼켜버리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을 때 마침 기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2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말입니다. 헤롯의 생일이었어요. 즐거운 날이었어요. 좋은 날이었어요.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이 기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그날이 어쩌면 사단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던 휴가가,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던 승진날이,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서 뭔가 이루고자 했던 그 성취의 날이 도리어 호사다마라고 해가지고 사단이 더 많이 끼어들게 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기회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폭하고 쓰러졌던 것은요, 다 점령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있었을 때였어요.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 그가 바로 픽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줄로 알았거든 쓰러질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상황에서 사단은요, 이 기회를 이례적인 상황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보통 당시에 왕족이 와서 춤추는 일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실제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에게 왕후 자리가 돌아가게 된 것도 와스디한테 잔치로 와가지고 좀 흥을 돋궈달라고 하는 거에 와스디가 응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자리에 왕족이 오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수치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딸바 보였던 헤롯에게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살로메라는 딸이었어요. 그 살로메라는 딸을 자랑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재롱잔치까지 했어요. 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살로메는 한창 여자다움이 꽃피던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유격적인 아름다움이 오만 방자에 있던 방탕한 모든 사람들의 관능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모든 모습들이 어쩌면은 이례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황홀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사단한테 이렇게 꼬임당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고 있자니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은 일인데, 이거 너무 대박인데 라고 해서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그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빅세일, 버겐세일 하고 박아놨으면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지갑을 열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사단이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사단은 뭘 얻어내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영생을 뺏어가려고 해요. 사단이 그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헤롯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아름다움과 교만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하나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 가지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무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약속일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어떠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유도해내려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고 그날의 아름다움과 관능적인 걸 다 보여줘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사단은 이 한마디를 끌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해라, 내가 주리라. 사단은요, 딱 그거 한마디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였습니다. 말 한마디였어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그 말 한마디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 있으면 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이 일을 사단은 함정으로 깔아두었어요. 어쩌면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승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사단이 딱 하나 끌어내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냥 단순하게 전혀 신앙과 관계없이 어떠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전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여기 자기의 딸한테 뭐든지 줄게,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준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영감의 말씀을 말하고 있냐면요, 왕은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닌 이례적인 기쁜 일들을 보면서 정신이 다 빠져나가 있었어요. 딸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성이 창란되었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정신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노라고 생각할 만큼 교만해졌습니다. 평소에 다른 때 이런 말을 했다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단은 모든 함정을 두릅하고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사로운 맹세, 사사로운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사로운 선택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분명하게 사단은 아주 작은 행위를 우리에게 도출해 내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헌금을 내지 않는 것이든, 교회에 안 오는 것이든, 남들을 돕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든, 평소에 큰 문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큰 문제로 와닿을 수 있는 어떠한 한 가지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비열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숨어 있다가 결국 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대답은 어땠다고 영감의 말씀 기록되어 있냐면 준비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로몬은 신나게 춤추고 왔어요. 살로몬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살로몬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예쁘게 재롱장치 피우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엄마가 뭘 바라고 있어요? 요한의 머리를 바라고 있어요. 그 간절한 복수심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그 요구를 제출하기를 꺼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엄마의 강권에 못 이겨서 결국 그 결심을 이기고 말았고 소반에 요한의 머리를 담아달라는 이야기를 결국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이 백성들, 우리 재림교인들, 심지어 2단위, 3단위 하고 있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뭉개버리려는 생각 안 가질 겁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이 성전 부수고 싶은 생각 그들도 별로 안 갖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로메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번 함정에 빠지고 나면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으면서 삽시다. 주변의 눈치를 보게 돼 결국 우리가 악독한 선택을 한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헤롯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었을 때 그거는 아니다. 차라리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심각하게 근심을 하면서 주변을 막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뭔가 말해줄 사람을 골랐는데 찾아봤는데 다른 사람도 정신이 멍하니 나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스스로도 이 말을 말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주변의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침례 요한의 목을 치는 일을 결단 내리고 맙니다. 마지막 순간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려고 할 거예요. 헤롯 자신도 원하지 않고 세상도 원하지 않는 비극을 이끌어내려고 이 모든 기회들을 염탐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 죽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요한처럼 되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느라고 순교하는 순교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것저것과 매여져서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결국 그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비극의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헤롯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합시다. 결국 이
이 일은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맺혀지게 만드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결론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침례 요한처럼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멸망받고 말지. 난 헤롯처럼 잘 먹고 잘 살다 갈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절대 행복이 아님을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순교를 통하여 그 순교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님 안에 순교를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그는 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지만 하늘에서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을, 이 땅에 부활해서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에서의 힘겨운 사역들을 마치고 그는 이제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은요 결국 고통과 고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헤로디아도 기뻤을까요? 당장 침례 요한이 목이 쳐져서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잠깐은 기뻤을지 모르겠지만 만족하게 그것을 받았지만 그녀가 복수한 것을 광란적으로 기뻐하면서 정말 행복한 것처럼 좋아했지만, 그래서 헤롯의 양심도 더 이상 가책받지 않고 이제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지은 죄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헤로디아의 이름은 악명 높고 증오스럽게 되는 한편 헤롯은 요한의 경고를 받을 때 느낀 것보다 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목적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이름이 더 더러워졌고 더 많은 순간 동안 더 오랫동안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헤로디아를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요 자기를 이런 일로 초청하게 된 그 헤롯은 더 이상 만나러 가기 불편했을 겁니다. 어쩌면 독수 공방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수행했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께로 갔어요. 침례 요한이 이어가던 사역들은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사람으로 죽어서도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헤롯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신명기 28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난 뒤 광란적인 정신착란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에 반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도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알아듣고 무서워할 정도로 그는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망가져버린 것이지요. 그가 이루고자 했던 행복은 결코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동일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아파트를 얻으면 내가 정말 제일 잘 살 수 있을 거야. 저 직업을 얻으면, 저 아내를 얻으면, 저 사람들과 함께 살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다음의 행복의 비결들을 책정하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채찍질하게 됩니다. 결국 행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맴돌다가 비극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말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 헤롯과 같은 엉뚱한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에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백성은 결과적으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등장과 함께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그 모든 움직임에 휩쓸려 갔던 이들은 헤롯과 같이 큰 죄책감 속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때 차라리 저 돌들이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온전한 선택을 위하여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침례 요한이 되시겠습니까? 헤롯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분명하게 침례 요한으로서의 사역을 광야지만 정말 힘든 사역일지 모르지만 세상과 반대되는 길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선택하며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을 잘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